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잘 알려진 존 보니어는 영국의 국교를 거부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읽게 됩니다. 큰 감동을 얻었고 그 영감으로 그가 집필한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존 폭스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이 사람은 존 버니언이고요. 존 폭스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법령과 충돌했습니다. 찰스 황제의 법령과 종교의 법과 충돌하여 그때부터 이단을 지키고 교수로서의 삶도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자신의 삶은 참 궁핍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모은 자료를 가지고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에서부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빌림, 마태, 마가, 베드로, 바울,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들의 순교를 다루기 시작해서 네로 황제 시대부터 극에 달했던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10차례의 박해를 다루었고 중세 교회에서 행해졌던 박해까지 순교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교자 열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그 당시 많은 인기를 얻으며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더 많은 자료를 모으면서 4번을 개정하며 이 책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만큼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더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549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에 의해서 그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보다도 300년이나 앞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에 분명 순교자도 있었는데 일본의 다신 문화는 복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일본의 800만 잡신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극되어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면서 신사 가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가시면서 사오는 많은 기념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잡신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념품이 아니라 조선말 복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켜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또 공산치하에서 6.25 전쟁 동안에 그토록 많은 신앙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비전 트립 가며 순교자 박물관에서 본 많은 사진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십계명에서 바로 1계명에 해당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축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이라는 단어는 나 외라는 단어도 있지만 너와 나 사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이에라는 뜻으로 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유일신입니다. 1에서 3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신은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어떤 형상도 안 된다.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5에서 7계명은 인간관계를, 8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중심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노데이즘,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헤노데이즘,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인 단일신은 이슬람교 등 몇몇 종교가 있습니다. 다신, 폴리데이즘은 수백만 신들, 일본,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 헬라, 로마 이런 많은 무속들까지도 다신에 속합니다. 그리고 판테이즘, 범신,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인도 같은 나라들, 그 모든 신들 속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 중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46문 1계명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승인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문을 지나서 46번째 질문을 지나서 47번째 질문에 이르러서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을 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당신의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NIV에 보면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이신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야 들으라. 이집트에서 2절에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리실 때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이 그 문화에서 살면서 섞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애굽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이 모두 재앙으로 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 속에 섞여 있던 애굽에서 그들이 속한 문화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다 재앙으로 파쇄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이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는 내릴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종교가 아니요 우리의 신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돌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회복하길 원하셨고 그의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성막의 제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유일하게 드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신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모든 잡신들은 다신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그에게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신임을, 진짜 신임을 알았을 때 모든 신들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년이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교회, 최대 교회를 다 가진 복을 얻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80만 성도, 세계 최대 성도였습니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 세계 최대 장로교회, 세계 최대 침례교회, 이 모든 최대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대라는 건 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식민지 시대에서도, 전쟁의 시기에서도, 가난의 시기에서도, 이념의 갈등의 시기에서도, 치열한 민주항쟁의 시기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걸, 유일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그런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풍족과 이 축복과 이 많은 것들 속에 여전히 우리는 그 선조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말 한마디 타협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불쌍한 자녀들, 그 불쌍한 사모님, 그 불쌍한 노모, 그 불쌍한 인생, 그 인생 조금 더 연명하실 수 있었는데 말 한마디 타협 못하는,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95편 5절 말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사야 43장 10절, 나의 전에 시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을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섬기는 자를 예수님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잘 아시지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 이것이 그냥 가진 소유만 말하는 게 아니라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이라고 NIV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인생, 신앙.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알았을 때,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분을 바로 만났을 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신은 정리되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나 자신이라는 신까지 다 포기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건 부르심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할 때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우상을 버릴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인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첫 순간에 그의 순종은 아버지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그것으로 먹고 살던 그 모든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 기브온의 첫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소유, 모든 관계 하나님 앞에 다 버릴 수 있고 다 버림이 마땅하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가치이십니까? 제자비전 초창기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녀가 우상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그 말 참 많이 했던 것이, 설교 때 많이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됩니까?